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네,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과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끝나면 남녀 선교회별로 소그룹을 모이는데 그 아래층에 그 원탁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멀리 가지 마시고 가능한 거기 같이 거기 앉아서 연합으로 소그룹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교재를 따로 만들지 않고 여러분 나눠드린 이 요약지를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하시면 오늘 말씀 들은 내용 가지고 이제 그대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 주 지난 것보다는 훨씬 말씀 나누기가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제가 여러분과 같이 또 하나의 시도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제 매일 한 장씩 읽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 그 매일 한 장씩 묵상을 하는 가운데 성경을 참 어떻게 다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럼 주일 설교 시간에 좀 긴 장이지만 한번 같이 읽으면서 성경을 꼭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지 말고 다 읽어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지 하는 것을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은 지난주일보다 더 긴 장을 선택했습니다. 지난주일에는 29절까지 있는데 오늘 32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신명기 12장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더 큰 은혜의 땅을 향해서 가라. 이제 그런 얘기죠. 한번 따라 한번 하실래요? 더 큰 은혜의 땅을 향해 가라. 더 큰 은혜의 땅을 향해 가라. 똑같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세 종류의 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자동차인데 중고차 시장에 가게 되면 어떤 차는 값을 더 많이 받고 어떤 차는 값을 못 받는 게 있어요. 그거는 사용자의 능력에 달린 거죠. 깨끗이 잘 쓴 사람은 중고차도 좀 값을 더 많이 받고 또 똑같은 차지만 좀 험하게 타신 분은 값을 좀 덜 받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인데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인데 도대체 내 땅은 어느 땅에 해당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앞을 향해서 가야 될 더 큰 은혜의 땅이 어떤 땅이냐 오늘 여러분에게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신명기 12장에 보니까
은혜의 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차지하게 하신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과 안식의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경이 넓어진 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땅 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차지하게 하신 땅에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지하게 하신 땅이 있다는 거죠. 1절에 보면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뭐 내 공로,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된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평생 동안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 다 없애버려라. 이제 그렇게 나와요. 자,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지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던 거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저도 새신자 신방을 가가지고 요즘엔 뭐 별로 그런 거 잘 못 보겠는데 집에 가면 아예 방 하나를 우상 단지 모셔놓은 그런 집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막 이상한 그림도 있고 또 불상 같은 것도 있고 또 부적들도 있고 향도 피워놓고 냄새 고약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목사님, 나 무서우니까 이것 좀 갖다 버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져다가 불도 태워버리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 차지하게 하신 그 땅,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우상부터 없애버려라. 이제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4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버리는 것을 이제 우상들을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0계명 가운데도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10계명의 1계명에도 보면 1, 2계명에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하나 이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드리는 예물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물, 하나님 앞에 선물 가져오는 거죠. 당신이 귀합니다. 그리고 11조,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또 너희 손에 거제는 이렇게 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렇게 들어요. 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리는 거고요. 서원제, 내 소원을
아뢰면서 드리는 예물, 그 다음에 낙헌 예물. 이 낙헌 예물을 잘 모른다 그러길래, 낙헌 예물은 뭐냐면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그럼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선생님들 간식이라도 사서 격려를 해야지. 지난번에 여기다가 이제 그 등을, 할로겐을 띄고 등을 달았더니 어떤 분이 나머지도 제가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분이 LED 등을 사는 돈이 얼마냐 그러고 가져왔어요. 그거는 낙헌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요구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살던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 택하신 곳까지 오는 것이나 또 모든 제물을 드리는 것이 다 어디로 집중되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참 신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것은 믿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그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상을 버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제물 드리는 것이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그리고 7절부터 읽습니다. 7절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너와 그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인하여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 하셨어. 이런 간증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선교회가 모여서 목장 모임을 먼저 갔잖아요. 그 목장 모임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정말 이렇게 사니까 되더라. 그게 좋은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교만했어요.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간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살게 하는 건 돈이다, 권력이다, 소위 스펙이다, 뭐 좋은 학교 나와야 된다, 뭐 백이다, 이런 얘기 하지만 아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죠. 마지막 절 8절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내가 살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땅은 차지하게 하신 땅에 있고 거기에 사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안식과 기업의 땅에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 하실래요? 안식과 기업의 땅. 자, 거기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은 아직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 기업과 안식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완제품을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실 때 완벽한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완벽한 교회를 주신 거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를 기업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 가정을 기업으로 생각하고 내 몸을 기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 몸을 맡겨주셨고, 아멘 안 하네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나에게 기업으로 맡겨주셨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가정을 내가 잘 꾸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을 맡기셨잖아요. 그 직분마다 다 사명이 있어요. 집사 직분 맡은 분들 있죠. 재직회 참석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재직회의 사명은 뭐냐면 돈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헌금들이 제대로 쓰여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당회는 뭐예요? 장로님들의 목사님과 하셔야 될 역할이 뭐냐면 헌금을 어떻게 거둘 것이고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할 것인지 정책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 모이게 되면 공동의회가 모여가지고 교회가 정한 정책과 그 예산 집행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 우리에게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다 서원했어요. 올해는 이만큼 헌금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이게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몸과 가정과 교회와 하다못해 이 나라까지도 이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임 감당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너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만 맡기신 게 아니고 그 일을 잘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주의를 지켜주시고 안식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일만 맡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동시에 두 가지를 준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차지하게 땅이 아니라 이 차지하게 하는 땅을 어떻게 하면 젖과 꿀이 더 풍성하게 열리는데 나가 그 사명 감당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도 주신다. 지켜도 주신다. 근데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헌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기업이 되고 안식이 될 때에는 이게 섬김의 대상이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차지할 땅에서는 내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너와 내 가족이 먹으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누가 포함이 되냐면 노비와 레위인이 포함이 됐어요. 노비는 아무리 일해도 봉급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레위 사람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일이 없어요. 그냥 교회 일 열심히 해라. 그러면 교인들이 낸 헌금 가지고 너는 먹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사사시대에는요, 레위인과 이런 노비들이 먹고 살게 힘들어가지고, 특히 제사장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거지처럼 구걸하다 다녔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거지처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 세상 나라와 다른 겁니다. 소위 우리는 갑질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자. 가진 자가 약한 자를 힘들고 못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사는 방법은 뭐냐면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또 하나의 기업이다. 그런 얘기죠.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아멘. 자, 이렇게 내가 그 가난한 그 노비나 또 레위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소 잡아서 이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아멘. 왜 피는 먹지 말라 그랬냐면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법궤에 그 뚜껑에다가 이렇게 바르게 되면 그 법궤에 들어있는 말씀으로 나를 정죄하던 것이 이 피를 통해서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피는 생명이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만들어놨던 이 말씀을, 이 피를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버려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난 것과 내 서혼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삼가라는 말은 조심스럽게 항상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경을 쓰라 하는 그런 얘기죠. 이 기업과 안식을 동시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을 얻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그러나 그 안식만이 아니라 기업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기업 속에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 직장, 이 기업, 이 사업을 통해서 나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나누고 돕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도 잠언 11장 24절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반대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 잘 돼서 남주나가 아니라 남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가난을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자도 있고 또 약한 자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아멘,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안식과 기업의 땅에 사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지하게 할 땅에 수준 하나 높은 거는 안식과 기업이 있는 땅이겠죠. 그럼 요거보다 더 나은 땅이 뭐냐? 그거는 세 번째, 지경이 넓어지는 땅입니다. 따라 하실래요? 지경이 넓어지는 땅.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지경이 넓어지는 땅에 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소헌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체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신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를 뜻서 꺼리끼며 가증히 여기는 이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피를 먹지 않는 자는 후손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고, 그런데 그 제물과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자는 너와 내 후손이 영구히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구히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그 땅에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연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구하다가 우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그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교회가 이제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교회로 온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일에 더 많이 신경을 써요. 설교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그것이 마치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감동 많이 받아도 그 감동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고 감동시킬 때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20절을 보세요.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섬길수록 내 지경과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저분 참 좋은 분이다. 뭘로 알 수 있어요? 부자고 높은 사람 됐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검사장이 법정 구속되는 거 보세요. 기소 단계에서. 그런 거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지경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그분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요셉은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많아졌죠. 어느 한남제일교회가 영향력이 꽤 커졌어요. 이게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섬기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자 그래서 용산 한가족 결혼사업이라는 걸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줬어요. 36가정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절기 때마다 쌀 나눠줍니다. 또 집수리도 해주고 도배도 해줍니다. 뭐 이런 일들을 뭐 하죠. 효도 관광하면서 이 동네가 하나님 부모에게 효도하는 동네 하게 해주세요. 동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넘어서 가지고 우리에게 방과후 교실을 주시더니 어린이집을 주시고 이제는 요양원까지 우리가 운영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건물에 80명의 노인과 62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는 요양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게 하신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교인들을 대상으로 주민 대상으로 하던 아기 학교 이게 잘 안 돼요. 애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마을 공동체로 바꿔서 공동 육아를 하는데 지난 목요일 날 사실은 가려고 그랬어요. 몇 명이 모였냐? 엄마하고 아이들 합쳐서 30명이 모였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 30명의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 그 공동 육아를 떠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마을 공동체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모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도 얼마나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셨습니까? 그런데 섬기면 섬길수록 이것이 늘어나는데 지경이 넓어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고 싶어도요 못해요. 지금 이제 늦게나마 우리 용산에 있는 큰 교회들 가운데 소원이 있대. 뭐가 있냐? 우리 같은 요양원 하고 싶고 복지관 하고 싶고 다 때가 있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지경이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필요해요. 어떻게 그 능력으로 감당하느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내 마음에 고기가 먹고 싶어. 그러면 뭐라 그러면 나 고기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는 내가 하는 사역만큼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는데 이제는 지경이 넓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숙명여대 15년 전만 해도요 정말 학교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해서 학교 문 닫을 지경이었어요. 빚이 그 당시에 세금빚만 7억 9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학생과 교수들, 직원들이 다 기가 죽어 있었어요.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총장 되겠어요? 총장이 새로 선출되면 하는 일이 뭐냐? 빚 갚기 위해서 지출 줄이는 거예요. 직원 수 줄이고 공과금 아끼고 허리띠 졸라맬 거.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학교가 새로워지느냐? 새로워진 게 없어요. 빚이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바로 이 학교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권사님이 총장이 됐어요. 내가 이 총장을 만나니까 저보고 딱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만 해 주십시오.
나한테 후원금을 달라 소리 안 하고 기도만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경수 권사님. 이분은 구청장을 만나도 기도해 주십시오. 국회의원 만나도 기도해 주십시오. 돈 달라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이야, 그때는 그게 좀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총장이 되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분은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지금 안 되는 상황의 학교를 보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멋진 미래의 학교를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 총장 일할 때요, 6,000평의 학교 부지가 18,000평으로 늘어났습니다. 없던 건물이 17개 동이 늘어났습니다. 학교에 발전 기금이 모였는데 800억 원이 모였다는 거예요. 빚을 갚는 수준이 아니라 직원들 봉급 주는 수준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학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놓고 기도하라 그랬지 당장 손에 배고픈 거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힘들 때 졸라매는 거 당연해요. 사치하면 안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 싶다 하면 고기를 달라 얘기를 외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만큼 고기를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누가 하는 얘기 성경에 그대로 돼 있어요.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이 지경 넓혀진 것을 감당할 만한 힘은 내 주머니에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안 되는 거 가지고 여러분 힘들어하고 어렵고 세상 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위에서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여러분을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